오늘 누군가의 소식을 들으셨나요? 친구가 새 집을 샀다고 합니다. 오랜만에 만난 동창이 승진했다고 합니다. SNS를 열었더니 누군가는 해외여행 사진을 올려놓았습니다. 가족 모임에서 친척 아이가 좋은데 취직했다는 이야기가 나왔습니다. 그 이야기를 들으면서 처음에는 축하하는 마음이 납니다. 잘됐다, 기쁘다, 좋겠다. 그런데 그 마음 바로 뒤에 아주 조용하게 또 다른 마음이 따라옵니다. 나는 왜 이럴까? 나는 왜 아직도 이 자리인가? 다들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만 혼자 제자리에 서 있는 것 같다. 그 마음이 드는 순간 이상하게 스스로가 부끄러워집니다. 남 잘 되는 것을 시기하는 사람처럼 느껴져서 그 감정을 아무에게도 말하지 못합니다. 환하게 웃으면서 축하한다고 말하지만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마음 한켠이 이상하게 텅 빈 느낌이 납니다. 오늘 이 영상을 찾아오신 분들 중에 그런 마음을 가지고 계신 분이 분명히 계실 것입니다. 남들은 다 앞으로 나아가는 것 같은데 나만 이 자리에 멈춰 있는 것 같고, 남들은 다 잘 되는 것 같은데 나만 이렇게 버티고 있는 것 같고, 비교는 요란하게 찾아오지 않습니다. 소리 없이 스마트폰 화면 하나, 지나가는 말 한마디, 스쳐가는 시선 하나에 조용히 스며듭니다. 그리고 어느새 내 삶 전체가 초라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그 마음을 함께 들여다보려 합니다. 먼저 SNS 속의 화려한 세계가 실제로 무엇을 감추고 있는지 살펴보겠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이 전부가 아닙니다. 그 다음 비교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조금씩 갉아먹는지, 그리고 하나님은 그 마음을 어떻게 보고 계신지 말씀 안에서 함께 걷겠습니다. 또한 왜 나만 뒤처진 것처럼 느껴지는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속도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이야기할 것입니다. 그리고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그 눈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지,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발견해 보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에서 정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의 비밀을 나눌 것입니다. 서두르지 않아도 됩니다. 지금 이 자리에서 잠깐 숨을 고르시고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여 주십시오. 당신은 뒤처진 게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그 이야기를 지금 시작하겠습니다. 잠깐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하루 스마트폰을 몇 번이나 들여다보셨나요? 아침에 눈을 뜨면서 한 번, 밥을 먹으면서 한 번, 잠깐 쉬는 틈에 한 번, 자려고 누워서 또 한 번. 우리는 하루에도 수십 번 타인의 삶을 들여다봅니다. 그리고 그 화면 속에는 언제나 빛나는 것들만 가득합니다. 누군가의 새 차, 누군가의 해외여행 사진, 누군가의 예쁘게 차려진 식탁, 누군가의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 처음엔 그냥 봅니다. 그냥 스크롤을 내립니다. 그런데 어느 순간 그 화면들이 전부 나와 비교되기 시작합니다. 저 사람은 저렇게 사는데 나는 지금 뭘 하고 있는 걸까? 저 사람은 저 나이에 저걸 이뤘는데 나는 왜 아직 이 자리일까? 비교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조용히, 아주 자연스럽게. 그런데 한 가지 여쭤보고 싶습니다. 우리가 SNS에서 보는 그 삶, 정말 그 사람의 삶 전체일까요? 아닙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그 사람이 보여주고 싶은 것만입니다. 가장 잘 나온 사진, 가장 행복했던 순간, 가장 자랑스러운 소식. 그 사진 한 장을 찍기 위해 몇 번을 다시 찍었는지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 여행 뒤에 남겨진 카드빚이 보이지 않습니다. 그 환하게 웃는 가족 사진 뒤에 어젯밤 있었던 다툼이 보이지 않습니다. 우리는 편집된 삶을 보면서 편집되지 않은 내 삶과 비교하고 있는 것입니다. 야고보서 4장 1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내일 일을 너희가 알지 못하는도다. 너희 생명이 무엇이냐? 너희는 잠깐 보이다가 없어지는 안개니라. 잠깐 보이는 안개. SNS 위에 펼쳐진 화려한 살들이 정확히 그것입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안개입니다. 잠깐 빛나 보이지만 그 안으로 들어가면 누구의 삶에나 아픔이 있고 두려움이 있고 눈물이 있습니다. 그것을 우리는 보지 못합니다. 그것을 아무도 올리지 않으니까요. 전도서 1장 2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헛되고 헛되며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도다. 이 말씀을 처음 들으면 너무 허무하게 들릴 수 있습니다. 그런데 솔로몬이 이 말씀을 남길 때 그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었습니다. 지혜도 부도 명예도 어느 것 하나 부족함이 없었던 사람? 그 사람이 말합니다. 다 가져봤다고. 그런데 다 가지고 나서 보니 그것이 전부가 아니었다고. 그 사람이 가진 것보다 더 많이 가진 사람은 없습니다. 그런데도 그 마음이 채워지지 않았다는 것, 이것이 중요한 진실을 가르쳐 줍니다. 비교해서 이긴다 해도 그 끝에 진정한 평안은 없다는 것. 남보다 더 가진다고, 남보다 더 높이 올라간다고 우리 마음 깊은 곳에 그 공허함이 채워지지는 않는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은 지금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실까요? 무대 위에 우리를 보실까요? 아니면 무대 뒤에 우리를 보실까요? SNS에 올라간 멋진 모습, 사람들 앞에서 웃는 얼굴, 잘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이려는 그 노력. 하나님은 그것을 보시는 분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무대 뒤를 보십니다. 올리지 못한 사진을 보십니다. 말하지 못한 눈물을 보십니다. 남들에게는 괜찮다고 했지만 혼자 밤에 천장을 바라보며 나는 왜 이럴까 했던 그 순간을 보십니다. 사무엘상 16장 7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여호와께서 사무엘에게 이르시되 그의 용모와 키를 보지 말라. 나의 보는 것은 사람과 같지 아니하니 사람은 외모를 보거니와 나 여호와는 중심을 보느니라. 중심을 보십니다.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숨겨진 것을 보십니다. 빛나는 것이 아니라 진짜인 것을 보십니다. 하나님 앞에서는 편집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가장 초라한 모습으로 서도 됩니다. 가장 부족한 그 자리에서 나아가도 됩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처음부터 그 모습을 보고 계셨으니까요. 오늘 이 자리에서 잠깐 스마트폰을 내려놓아 보십시오. 타인의 편집된 삶을 보며 내 삶을 작게 느끼는 그 시간을 잠깐 멈춰 보십시오. 그리고 이렇게 생각해 보십시오. 나는 지금 무대 뒤에 있다고. 지금 내가 보이지 않는 곳에서 준비하고 있는 시간이라고.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무대 위에서 빛나는 순간이 아닙니다. 무대 뒤에서 쓰러지지 않고 버티는 그 시간, 아무도 보지 않는 곳에서 포기하지 않는 그 마음, 그것을 하나님은 보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것을 가장 귀하게 여기십니다. 당신이 지금 서 있는 그 자리가 초라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뒤처진 것 같고 남들보다 작아 보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 자리가 다릅니다. 그 자리에서 포기하지 않는 당신, 그 자리에서 여전히 하나님을 바라보는 당신, 그 자리에서 오늘 하루를 살아낸 당신. 그 모습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모습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비교가 왜 이렇게 우리를 힘들게 하는지 그 감정의 뿌리를 조금 더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누군가의 좋은 소식을 들었을 때 진심으로 기뻐한 적이 얼마나 되셨나요? 축하한다는 말은 했습니다. 웃는 얼굴도 보여줬습니다. 잘됐다, 정말 잘됐다는 말도 했습니다. 그런데 그 말을 하면서 마음 한구석이 조용히 내려앉는 걸 느끼셨던 적 없으셨나요? 상대방이 잘됐으면 하는 마음, 그것도 분명히 있습니다. 그런데 동시에 왠지 모를 공허함,
왠지 모를 씁쓸함, 그리고 바로 뒤이어 찾아오는 나는 왜 저렇지 못할까라는 생각. 이 두 가지 마음이 동시에 존재한다는 것, 그것 때문에 더 힘듭니다. 기뻐해야 하는데 기쁘지 않고 감사해야 하는데 감사가 안 나오고 그런 내 자신이 너무 못난 것 같아서 죄책감까지 따라옵니다. 오늘은 그 마음 이야기를 조금 깊이 들여다보겠습니다. 비교라는 감정, 사실 이것은 아주 오래된 것입니다. 인류 최초의 형제인 가인과 아벨 이야기에서도 이미 비교가 등장합니다. 하나님이 아벨의 제물을 받으시고 가인의 제물은 받지 않으셨을 때 가인의 마음에 무엇이 자랐을까요? 분노였습니다. 억울함이었습니다. 그리고 비교였습니다. 왜 저 사람은 되고 나는 안 되는가? 그 마음이 결국 가인을 무너뜨렸습니다. 비교라는 감정은 인간의 역사만큼이나 오래됐습니다. 그러니 이 감정이 드는 것이 이상한 일이 아닙니다. 부끄러운 일도 아닙니다. 다만 이 감정을 어떻게 다루느냐가 우리의 삶을 전혀 다른 방향으로 이끕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그리하면 자랑할 것이 자기에게는 있어도 남에게는 있지 아니하리니.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이 말씀이 참 묵직하게 다가옵니다. 남의 일을 보지 말고 내 일을 보라는 것입니다. 남의 속도를 재지 말고 내 걸음을 살피라는 것입니다. 비교는 언제나 시선이 나에게서 남으로 이동할 때 시작됩니다. 내가 무엇을 가졌는지, 내가 어디까지 왔는지, 내 안에 어떤 은혜가 있는지는 보지 않고 저 사람은 무엇을 가졌는지, 저 사람은 얼마나 앞서 있는지, 저 사람에게는 왜 그 은혜가 있는지만 봅니다. 그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이 전부 사라집니다. 사라진 것이 아닌데 사라진 것처럼 느껴집니다. 비교는 감사를 지우는 지우개입니다. 잠언 14장 30절은 말씀합니다. 평온한 마음은 육신의 생명이나 시기는 뼈를 썩게 하느니라. 뼈를 썩게 합니다. 이 표현이 얼마나 강렬한지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시기와 비교가 우리 몸 가장 깊은 곳, 가장 단단해야 할 뼈까지 썩게 만든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느끼는 그 피로감, 이유 없이 무겁고 지치는 그 마음, 의욕이 사라지고 모든 것이 공허한 그 느낌. 혹시 그것이 비교라는 독이 내 안에서 오랫동안 조용히 일하고 있었기 때문은 아닐까요? 비교는 두 가지를 동시에 죽입니다. 첫째, 감사를 죽입니다. 비교가 시작되는 순간 내가 가진 것들은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이 됩니다. 작년에 그토록 원하던 것을 이뤘는데 이제는 그것이 당연하게 느껴집니다. 어렵게 얻은 것인데 남의 더 큰 것 앞에서 초라해집니다. 감사했던 마음이 사라집니다. 기뻤던 기억이 흐릿해집니다. 비교는 내 손에 들린 것을 보이지 않게 만드는 안경입니다. 둘째, 현재를 죽입니다. 비교에 빠지면 지금 이 순간을 살 수 없습니다. 끊임없이 남과 나를 견주면서 지금 여기에 있어야 할 내가 자꾸 다른 곳으로 끌려갑니다. 저 사람의 지금, 저 사람의 속도, 저 사람의 자리. 그것만 바라보다가 내 오늘이 사라집니다. 하나님이 오늘 나에게 주신 것들, 오늘 내 삶 안에서 일하고 계신 것들을 볼 수 있는 눈이 닫힙니다. 그런데 여기서 성경 안의 두 사람 이야기를 함께 들여다보고 싶습니다. 한 사람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형제들에게 비교당했습니다. 아버지의 편애를 받는다는 이유로, 꿈을 꾼다는 이유로 형들은 요셉을 시기했습니다. 그 시기가 얼마나 깊었는지 형들은 요셉을 구덩이에 던지고 노예로 팔아버렸습니다. 요셉의 입장에서 생각해 보십시오.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습니다. 그저 아버지의 사랑을 받았을 뿐입니다. 그저 하나님이 꿈을 보여주셨을 뿐입니다. 그런데 그것 때문에 노예가 되었고 감옥에 갇혔습니다.
억울함이 얼마나 컸겠습니까? 비교당하고 시기당하고 그것 때문에 삶이 무너졌을 때 그 마음이 얼마나 처참했겠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시선은 달랐습니다. 창세기 39장 2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시고 그에게 인자를 더하사 구덩이 안에서도 노예의 자리에서도 감옥 안에서도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계셨습니다. 사람들의 눈에는 비교에서 밀리고 뒤처지고 버려진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눈에는 그렇지 않았습니다. 하나님은 그 시간 내내 요셉을 준비시키고 계셨습니다. 또 한 사람은 다윗입니다. 사무엘이 기름을 붓기 위해 이새의 집을 찾아왔을 때 이새는 아들들을 모두 세웠습니다. 그런데 다윗은 불려오지도 않았습니다. 들에서 양을 치고 있었습니다. 아버지조차 다윗을 생각하지 않았습니다. 형들이 먼저였고 형들이 더 훌륭해 보였고 다윗은 그 자리에 낄 자격도 없다고 여겨진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이가 그니 일어나 기름을 부으라. 비교에서 가장 밀려난 그 사람, 아무도 주목하지 않은 그 자리에 있던 그 사람, 하나님이 선택하신 사람은 바로 그였습니다. 하나님의 시선은 사람의 시선과 다릅니다. 사람은 가장 앞에 선 사람을 봅니다. 하나님은 하나님이 준비하신 사람을 보십니다. 사람은 비교에서 높은 사람을 선택합니다. 하나님은 비교가 아니라 그 사람만의 쓰임을 보고 선택하십니다. 오늘 이 이야기를 들으시면서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비교에서 밀린다고 느껴질 때, 뒤처진 것 같다고 느껴질 때, 남들보다 초라하다고 느껴질 때, 하나님은 그 자리에서 당신을 다르게 보고 계십니다. 요셉을 구덩이 안에서도 보셨던 그분이, 다윗을 들판 한 구석에서도 보셨던 그분이 지금 이 자리에서 당신을 보고 계십니다. 비교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뒤처진 사람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당신은 지금 준비되고 있는 사람입니다. 그 믿음 하나가 비교라는 독을 해독할 수 있는 가장 강력한 해독제입니다. 오늘 밤 누군가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한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비교하고 있습니다. 그 마음이 자꾸 올라옵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다르게 보고 계신다고 믿겠습니다. 그 고백 한마디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왜 나만 이렇게 느린 것 같은지, 하나님이 각 사람에게 주신 속도가 왜 다를 수밖에 없는지 그 이야기를 나누겠습니다. 잠깐 생각해 보십시오. 같은 학교를 나왔습니다. 같은 해에 사회에 나왔습니다. 비슷한 출발선에서 시작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그 사람은 저기 있고 나는 여기 있습니다. 어떻게 이렇게 달라졌을까? 무엇이 달랐던 걸까? 내가 뭘 잘못한 걸까? 이 질문들이 머릿속에서 떠나지 않는 밤이 있습니다. 자려고 누웠는데 오늘 본 누군가의 소식이 자꾸 떠오릅니다. 그 사람 나이가 몇인데 그 사람이 벌써 그걸 이뤘는데 나는 아직 이 자리인데? 비교는 낮에만 오지 않습니다. 불을 끄고 나서도 찾아옵니다. 가장 조용한 시간에 가장 깊이 파고듭니다. 그런데 오늘 한 가지 질문을 함께 해보고 싶습니다. 우리는 왜 모두가 같은 속도로 가야 한다고 생각하게 된 걸까요? 학교에서 배웠습니다. 같은 나이면 같은 학년이어야 하고, 같은 학년이면 같은 것을 배워야 하고, 같은 시험을 보고, 같은 기준으로 평가받아야 한다고. 그 시스템 안에서 우리는 자랐습니다. 그리고 자라면서도 그 틀을 그대로 가져왔습니다. 몇 살이면 결혼했어야 하고, 몇 살이면 집이 있어야 하고, 몇 살이면 어느 정도는 이뤄야 한다는 보이지 않는 기준표. 그 기준표가 우리 마음속에 깊이 새겨져 있습니다. 그런데 그 기준표
하나님이 만드신 것이 아닙니다. 전도서 3장 1절은 이렇게 말씀합니다. 범사에 기한이 있고 천하만사가 다 때가 있나니. 기한이 있다는 것, 때가 있다는 것. 이 말씀은 단순히 봄이 오고 여름이 온다는 자연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각 사람에게 주어진 때가 있다는 것, 각 사람에게 맞는 시간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때는 사람마다 다릅니다. 어떤 꽃은 봄에 핍니다. 어떤 꽃은 여름에 핍니다. 어떤 꽃은 가을이 되어서야 비로소 핍니다. 봄에 피는 꽃이 더 좋은 꽃이 아닙니다. 가을에 피는 꽃이 늦은 꽃이 아닙니다. 그 꽃이 피도록 설계된 계절이 있을 뿐입니다. 당신에게도 그 계절이 있습니다. 아직 피지 않았다고 해서 피지 못하는 꽃이 아닙니다. 당신의 계절이 아직 오지 않은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우리가 잘 아는 말씀입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이 말씀이 쓰인 배경을 아십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간 때입니다. 집을 잃었습니다. 고향을 잃었습니다. 자유를 잃었습니다. 그들의 눈에는 모든 것이 끝난 것 같았습니다. 하나님이 그들을 잊으신 것 같았습니다. 다른 민족은 자유롭게 살고 있는데 우리만 이 땅에 갇혀 있다는 절망이 그들을 짓눌렀습니다. 바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희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그 계획은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라고. 희망의 미래를 주려는 것이라고. 지금 이 순간 당신의 상황이 포로처럼 느껴질 수 있습니다. 남들은 앞으로 나아가고 있는데 나는 이 자리에 묶여 있는 것 같고 내 속도가 너무 느린 것 같고 어딘가 잘못된 것 같은 그 답답함. 그 자리에서 하나님은 똑같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나는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그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성경 안에서 느린 것처럼 보였던 사람들을 한번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아브라함은 75세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았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이미 늦었습니다. 이미 많은 것이 지나간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그때가 시작이었습니다. 모세는 80세에 출애굽의 사명을 받았습니다. 그 나이에 광야로 나갔습니다. 그 나이에 바로 앞에 섰습니다. 그 나이에 홍해를 건넜습니다. 사람의 시간표로는 이미 끝난 나이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시간표는 달랐습니다. 요셉은 어떻습니까? 17세에 구덩이에 던져지고 노예로 팔렸습니다. 억울하게 감옥에 갇혔습니다. 30세가 되어서야 비로소 바로 앞에 서게 됩니다. 13년이라는 시간. 그 시간이 낭비된 시간이었습니까? 아닙니다. 그 13년이 요셉을 만들었습니다. 구덩이에서 배운 것이 있었고, 노예의 자리에서 익힌 것이 있었고, 감옥에서 길러진 것이 있었습니다. 그 모든 것이 쌓여서 바로 앞에 설 수 있는 사람이 된 것입니다. 하나님의 시간은 사람의 시간과 다릅니다. 여기서 한 가지 솔직한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느리다고 느껴지는 그 시간이 사실은 준비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우리는 그 시간을 낭비로 봅니다. 뒤처짐으로 봅니다. 실패로 봅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 시간을 다르게 보십니다. 씨앗이 땅 속에 있는 시간, 그 시간의 씨앗은 아무것도 안 하는 것처럼 보입니다. 보이지 않습니다. 성장이 눈에 띄지 않습니다. 변화가 느껴지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 시간의 씨앗은 뿌리를 내리고 있습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아무도 알아주지 않는 곳에서 뿌리가 깊어지고 있습니다. 그 뿌리가 깊어진 뒤에야 비로소 땅 위로 싹이 올라옵니다. 지금 당신이 서 있는 자리가 그 씨앗의 시간일 수 있습니다. 눈에 보이지 않는다고 해서 아무것도 일어나지 않는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느린 것 같은 이 시간을 어떻게 견뎌야 할까요? 한 가지만 말씀드리겠습니다. 남의 속도를 재는 것을 멈추는 것입니다. 남이 얼마나 빠른지, 남이 얼마나 앞서 있는지, 남은 어떻게 저기까지 갔는지를 재는 그 에너지를 지금 내 자리에서 하나님이 무엇을 하고 계신지를 바라보는 데 쓰는 것입니다. 갈라디아서 6장 4절에서 다시 이 말씀을 기억합니다. 각각 자기의 일을 살피라. 내 일을 살피는 것입니다. 남과 비교해서 내가 어디쯤 있는지가 아니라 하나님이 내게 무엇을 맡기셨는지 그 자리에서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는지를 살피는 것입니다. 그 시선의 전환이 우리 마음을 전혀 다른 곳으로 이끕니다. 달팽이 이야기를 들어보셨나요? 달팽이는 느립니다. 토끼와 함께 출발하면 비교가 안 됩니다. 비교 자체가 무의미합니다. 그런데 달팽이도 목적지에 닿습니다. 포기하지 않으면 자기 속도로 계속 가면 결국 닿습니다. 그리고 달팽이가 목적지에 닿았을 때 토끼보다 늦게 왔다는 이유로 그 도착이 덜 의미 있는 것이 아닙니다. 달팽이의 도착은 달팽이의 도착입니다. 당신의 속도로 가는 당신의 여정, 그것이 누군가보다 느려 보여도 하나님이 정하신 그 목적지에는 반드시 닿습니다. 그 여정의 가치는 속도가 결정하지 않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한 가지만 마음에 가져가시기 바랍니다. 지금 당신의 속도가 잘못된 것이 아닙니다.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때가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계절이 있고, 당신에게는 당신만을 위해 설계된 하나님의 시간표가 있습니다. 그 시간표는 세상의 기준과 다를 수 있습니다. 남들보다 느려 보일 수 있습니다. 지금 당장은 이해가 안 될 수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말씀하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그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오늘 밤 남의 속도와 나를 비교하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지금 제 속도가 느린 것 같아 불안합니다. 그런데 당신은 저를 향한 계획을 알고 계십니다. 그 계획을 신뢰하겠습니다. 제 속도로 당신이 정하신 때에 닿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조용한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다음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작아 보이는 그 눈,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은혜를 함께 찾아보겠습니다. 혹시 이런 경험 있으십니까? 밥상에 앉아 있는데 내 앞에 놓인 음식이 분명히 맛있습니다. 맛있는 걸 압니다. 그런데 옆 사람 밥상을 보는 순간 갑자기 내 것이 초라해 보입니다. 아까까지는 충분하다고 느꼈는데 옆에 더 좋은 것이 보이는 순간 내 것이 부족하게 느껴지기 시작합니다. 이게 음식 이야기만이 아닙니다. 집을 봐도 그렇습니다. 직장을 봐도 그렇습니다. 자녀를 봐도 그렇습니다. 내 삶 전체를 봐도 그렇습니다. 비교하기 전까지는 나름 괜찮다고 생각했습니다. 감사하다고도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누군가의 더 큰 것을 보는 순간 내 것이 갑자기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느껴집니다. 왜 이렇게 되는 걸까요? 왜 남의 것은 크게 보이고 내 것은 작게 보이는 걸까요? 이것은 눈의 문제가 아닙니다. 마음의 문제입니다. 더 정확히 말하면 시선의 방향 문제입니다. 우리 눈이 어디를 향하고 있느냐가 우리가 보는 세계를 결정합니다. 남의 것을 향해 있으면 내 것이 작아 보입니다. 내 것을 향해 있으면 내 것 안에서 은혜가 보이기 시작합니다. 그런데 문제는 시선을 돌리는 것이 생각처럼 쉽지 않다는 것입니다. 우리 눈은 자동으로 더 크고 더 밝고 더 화려한 것을 향합니다. 그것이 인간의 본능입니다. 그래서 감사는 저절로 오지 않습니다. 감사는 훈련입니다. 빌립보서 4장 11절을 읽겠습니다. 내가 어떤 형편에 있든지
자족하기를 배웠노라. 바울이 이 편지를 쓸 때 그는 감옥 안에 있었습니다. 자유가 없었습니다. 편안함이 없었습니다. 좋은 환경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그 자리에서 자족하기를 배웠다고 말합니다. 주목해야 할 단어가 있습니다. 배웠다는 것입니다. 자족이 그냥 주어진 것이 아닙니다. 타고난 성격이 아닙니다. 어느 날 갑자기 생겨난 것이 아닙니다. 배운 것입니다. 훈련한 것입니다. 익힌 것입니다. 감사도 그렇습니다. 감사는 감사할 만한 일이 생겨야 자연스럽게 나오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할 만한 일이 없어 보이는 자리에서도 감사를 선택하는 훈련, 그 훈련을 통해 비로소 감사하는 사람이 됩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훈련할 수 있을까요? 시편 23편을 함께 묵상해 보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다윗이 이 시를 썼을 때 그의 삶은 완벽하지 않았습니다. 사울에게 쫓기던 시절도 있었고 광야를 헤매던 때도 있었고 자녀로 인해 마음이 찢어지던 날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 삶 속에서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게 부족함이 없다고. 어떻게 이 고백이 가능했을까요? 다윗의 시선이 자신에게 없는 것을 향하지 않고 자신과 함께 계신 하나님을 향해 있었기 때문입니다. 목자가 있다는 것, 그 목자가 여호와이시다는 것, 그 사실 하나가 부족함이 없다는 고백을 가능하게 했습니다. 상황이 바뀐 것이 아닙니다. 시선이 바뀐 것입니다. 조금 더 깊이 들어가 보겠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들을 한번 떠올려 보십시오. 오늘 아침 눈을 떴습니다. 이것이 당연한 일이 아닙니다. 어젯밤을 무사히 넘기고 오늘 아침을 맞이했다는 것, 그것이 이미 은혜입니다. 밥을 먹었습니다. 굶지 않았습니다. 오늘 하루를 버틸 수 있는 힘이 있었습니다. 그것이 은혜입니다. 숨을 쉬고 있습니다. 지금 이 순간에도 심장이 뛰고 있습니다. 아무런 노력 없이, 아무런 의식 없이 그냥 살아 있습니다. 그것이 기적입니다. 당연하게 느껴지는 것들, 남들도 다 가지고 있는 것 같아 보이는 것들, 그 안에 이미 수많은 은혜가 담겨 있습니다. 우리가 그것을 보지 못하는 것은 그것이 없어서가 아닙니다. 눈이 다른 곳을 향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스라엘 백성 이야기를 잠깐 들여다보겠습니다. 출애굽기 16장, 광야를 걷던 이스라엘 백성에게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셨습니다. 매일 아침 하늘에서 양식이 내렸습니다. 걱정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일하지 않아도 됐습니다. 그냥 나가서 거두기만 하면 됐습니다. 기적입니다. 매일 반복되는 기적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은 그 기적에 익숙해졌습니다. 그리고 익숙해진 순간 만나가 지겨워지기 시작했습니다. 민수기 11장에서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애굽에서는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와 파와 마늘을 먹었더니 이제는 우리 기력이 다하여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기적을 매일 받으면서 그것이 지겹다고 말합니다. 하늘에서 내려오는 양식을 먹으면서 예전에 먹던 음식이 그립다고 말합니다. 이 이야기가 우리 이야기처럼 들리지 않으십니까?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들, 매일 반복되는 그 은혜들, 너무 익숙해져서 더 이상 기적으로 보이지 않는 것들, 그리고 그 자리에서 남의 것이 더 좋아 보이는 것들. 이스라엘 백성의 이야기는 수천 년 전 이야기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 이야기입니다. 그렇다면 어떻게 시선을 돌릴 수 있을까요? 한 가지 아주 작은 훈련을 제안드리겠습니다. 오늘 밤 잠자리에 들기 전에 딱 3가지만 적어 보십시오. 오늘 하루 감사했던 것 3가지. 크지 않아도 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됩니다. 오늘 밥이 맛있었다. 누군가의 말이 위로가 됐다. 오늘 하늘이 예뻤다. 그 정도면 충분합니다.
처음에는 어색합니다. 막막하게 느껴질 수 있습니다. 세 가지가 생각나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그래도 괜찮습니다. 그 자리에서 하나님께 물어보십시오. 하나님, 오늘 제 손 안에 어떤 은혜가 있었나요? 그 질문을 드리는 순간 보이지 않던 것들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 이어지는 말씀을 읽겠습니다.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감사함으로 아뢰라. 구하기 전에 먼저 감사하는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달라고 하기 전에 이미 주신 것에 감사를 드리는 것입니다. 그 순서가 중요합니다. 감사가 먼저 올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던 불안이 조금씩 자리를 잃기 시작합니다. 염려가 들어오려던 자리에 하나님의 평강이 들어옵니다. 감사는 단순히 기분을 좋게 만드는 것이 아닙니다. 감사는 우리 마음을 지키는 방패입니다. 비교의 독이 들어오려 할 때 감사가 그 문을 막아서는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한 가지 이야기를 드리고 싶습니다.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것, 지금 내가 당연하게 여기는 것, 그것을 잃어본 사람은 압니다. 그것이 사실 얼마나 큰 것이었는지를. 건강할 때는 건강이 은혜인 줄 모릅니다. 아파봐야 합니다. 가족이 곁에 있을 때는 그 당연함에 익숙해집니다. 떠나보내야 합니다. 그 소중함을 잃고 나서야 알게 되는 것이 얼마나 안타까운 일입니까? 오늘 잃기 전에 보는 것입니다. 아직 곁에 있을 때 느끼는 것입니다. 아직 내 손 안에 있을 때 감사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지금 내 손 안에 있는 은혜를 찾는 일입니다.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손 안에 있는 것이 내 것입니다.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것, 나를 위해 준비하신 것, 나의 이름으로 부르시며 건네주신 것, 그것을 오늘부터 조금씩 다시 보기 시작하십시오. 처음에는 작아 보일 것입니다. 그런데 감사의 눈이 열리기 시작하면 그 안에서 기적이 보이기 시작합니다. 하나님이 주신 그 기적이 사실은 처음부터 내 손 안에 있었다는 것을 그때 비로소 알게 됩니다. 오늘 밤 남의 것을 보며 내려앉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내 손 안에 은혜가 있었습니다. 제가 보지 못했을 뿐입니다. 보는 눈을 열어주십시오. 감사를 훈련하게 해주십시오. 그 고백 하나가 오늘 밤 당신의 마음을 전혀 다른 자리로 이끌어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마지막 이야기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빠른 사람이 이기는 것처럼 보이는 이 세상, 정말 마지막에 웃는 사람이 누구인지 성경이 말하는 진짜 승리의 비밀을 함께 나누겠습니다. 세상은 빠른 사람을 좋아합니다. 먼저 도착한 사람, 먼저 이룬 사람, 먼저 올라선 사람. 그 사람이 박수를 받습니다. 그 사람이 주목을 받습니다. 그 사람의 이야기가 뉴스가 되고 그 사람의 방법이 책이 됩니다. 그러니 우리는 자연스럽게 배웁니다. 빨라야 한다고, 먼저여야 한다고, 앞서야 한다고. 그리고 그 기준으로 내 삶을 평가하기 시작합니다. 나는 지금 몇 등인가? 나는 지금 어디쯤 와 있는가? 나는 지금 앞서가고 있는가? 뒤처지고 있는가? 그 질문이 우리 하루를 지배합니다. 그런데 오늘 전혀 다른 질문을 하나 드리려 합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그분이 우리에게 하실 질문이 무엇일까요? 몇 등으로 왔느냐고 물으실까요? 남보다 얼마나 더 가졌느냐고 물으실까요? 더 빨리 도착했느냐고 물으실까요? 아닙니다. 성경은 전혀 다른 장면을 보여줍니다. 마태복음 25장 달란트 비유에서 주인이 종들에게 하는 말씀입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적은 일에 충성하였음에 내가 많은 것을 내게 맡기리니 착하고 충성된 종, 많이 가진 종이 아닙니다. 남보다 앞선 종이 아닙니다. 가장 빠른 종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맡겨진 것에 충성한 종입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것은 순위가 아닙니다. 충성입니다. 마태복음 20장 16절 예수님이 직접 하신 말씀입니다. 이와 같이 나중된 자로서 먼저 되고 먼저 된 자로서 나중되리라. 이 말씀은 포도원 품꾼의 비유 끝에 나옵니다. 아침 일찍부터 일한 사람과 오후 늦게 들어와 일한 사람이 같은 임금을 받는 이야기. 아침부터 일한 사람들이 항의합니다. 왜 같은 것을 주느냐고. 우리가 더 오래 일했는데 왜 차이가 없느냐고. 그런데 주인은 말합니다. 나는 약속한 것을 지켰다고. 내 것을 가지고 내가 선한 일을 하는 것이 잘못이냐고. 이 비유에서 하나님 나라의 셈법이 보입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먼저 된 사람이 항상 먼저인 것이 아닙니다. 나중된 사람이 항상 나중인 것도 아닙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앞서 있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나중이 될 수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으로 뒤처졌다고 생각했던 사람이 먼저가 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은 우리의 셈법과 다릅니다. 히브리서 12장 1절을 읽겠습니다. 이러므로 우리에게 구름같이 둘러싼 허다한 증인들이 있으니 모든 무거운 것과 얽매이기 쉬운 죄를 벗어버리고 인내로써 우리 앞에 놓인 경주를 하며 인내로써 경주를 하라고 말씀합니다. 경주입니다. 달리기입니다. 그런데 이 경주에서 주목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이 말씀은 남보다 빨리 달리라고 하지 않습니다. 남을 앞서라고 하지 않습니다. 그냥 달리라고 합니다. 인내로써 달리라고 합니다. 이 경주는 옆 사람과의 경쟁이 아닙니다. 내 앞에 놓인 경주입니다. 내 길을 달리는 것입니다. 내게 주어진 레인을 끝까지 가는 것입니다. 그 경주에서 옆 레인을 보면서 달리면 내 발이 엇나갑니다. 내 길을 잃습니다. 시선이 앞을 향해 있어야 내 길을 달릴 수 있습니다. 성경에는 세상의 기준으로 보면 실패한 것처럼 보였지만 하나님의 기준으로는 승리한 사람들이 가득합니다. 한 사람을 함께 떠올려 보겠습니다. 세례 요한입니다. 세례 요한은 예수님보다 먼저 등장했습니다. 광야에서 외치는 자의 소리로 사람들을 준비시켰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를 따랐습니다. 많은 사람이 그의 말을 들었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시자 요한의 제자들이 요한에게 말합니다. 선생님을 따르던 사람들이 이제 예수님께로 다 가고 있다고. 그 말을 들은 요한이 뭐라고 했을까요? 요한복음 3장 30절입니다. 그는 흥하여야 하겠고 나는 쇠하여야 하리라. 그는 흥해야 하고 나는 쇠해야 한다. 이것이 세상의 셈법으로는 패배처럼 들립니다. 뒤로 물러나는 것처럼 들립니다. 지는 것처럼 들립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세례 요한에 대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 말하노니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세례 요한보다 큰 이가 일어남이 없도다. 세상의 기준으로는 점점 작아진 사람, 스스로 뒤로 물러선 사람. 그런데 예수님은 그 사람을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사람이라고 말씀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셈법이 보이십니까? 세상이 크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큰 것이 아닙니다. 세상이 작다고 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항상 작은 것이 아닙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누구일까요? 가장 많이 가진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빨리 달린 사람이 아닙니다. 가장 높이 올라간 사람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충성스럽게 감당한 사람입니다. 자기의 레인을 포기하지 않고 달린 사람입니다. 남의 속도에 흔들리면서도, 남의 성공에 마음이 흔들리면서도
그래도 하나님이 붙잡아 주신 손을 놓지 않고 오늘 하루를 살아낸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하나님 앞에 서는 날 이 말씀을 듣게 됩니다.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이 말씀 하나, 이 한마디 앞에서 세상의 모든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집니다. 잠깐 솔직하게 여쭤보겠습니다. 지금 당신이 살아가는 이 삶, 그 삶의 마지막에 어떤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보다 많이 가졌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저 사람보다 앞서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아니면 하나님이 주신 이 삶을 충성스럽게 살았다는 말을 듣고 싶으십니까? 그 대답이 분명해질 때 비교가 힘을 잃기 시작합니다. 마지막에 듣고 싶은 말이 무엇인지 알 때 지금 무엇을 향해 달려야 하는지가 분명해집니다. 남의 속도를 재는 것이 더 이상 의미 없어집니다. 내 레인을 달리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이 됩니다. 고린도전서 9장 24절은 말씀합니다. 운동장에서 다름질하는 자들이 다 달릴지라도 오직 상을 받는 자는 하나인 줄을 너희가 알지 못하느냐? 너희도 상을 받도록 이와 같이 달릴지니라. 상을 받도록 달리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상은 남을 이겨야 받는 상이 아닙니다. 자기에게 주어진 경주를 끝까지 달린 사람에게 주어지는 상입니다. 디모데후서 4장 7절에서 8절, 바울이 삶의 끝에서 남긴 말씀입니다. 나는 선한 싸움을 싸우고 나의 달려갈 길을 마치고 믿음을 지켰으니 이제 후로는 나를 위하여 의의 면류관이 예비되었으므로 나의 달려갈 길을 마쳤습니다. 남의 길을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남보다 빨리 달린 것이 아닙니다. 나의 길을 마친 것입니다. 그리고 그것으로 충분했습니다. 그것이 전부였습니다. 그 앞에 면류관이 예비되어 있었습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마음에 새기시기 바랍니다. 당신에게는 당신만의 길이 있습니다. 남의 길과 비교할 수 없는 하나님이 당신을 위해 설계하신 오직 당신만이 달릴 수 있는 그 길. 그 길을 오늘도 포기하지 않고 달리고 있다면 그것으로 오늘 하루는 충분합니다. 빠르지 않아도 됩니다. 남보다 앞서지 않아도 됩니다. 화려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냥 오늘 하루를 포기하지 않고 살아낸 것, 그것이 하나님 앞에서 가장 아름다운 달리기입니다. 마지막에 웃는 사람은 가장 빠른 사람이 아닙니다. 끝까지 포기하지 않은 사람입니다. 자기 길을 끝까지 달린 사람입니다. 하나님의 손을 끝까지 놓지 않은 사람입니다. 그 사람이 되시기를 오늘 이 자리에서 함께 소망합니다. 오늘 밤 남보다 뒤처진 것 같다는 마음이 올라올 때 이렇게 조용히 고백해 보십시오. 하나님, 저는 제 길을 달리고 있습니다. 느려도 괜찮습니다. 당신이 보고 계신 걸 믿습니다. 마지막 날 당신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게 해주십시오. 오늘 하루도 제 길을 달리겠습니다. 그 고백이 오늘 밤 당신의 마음에 깊은 평안을 가져다 줄 것입니다. 이 마음을 안고 마지막 클로징으로 함께 걸어가겠습니다. 여기까지 함께 오셨습니다. 긴 시간이었습니다. 쉽지 않은 이야기들이었습니다. 듣는 내내 마음이 여러 번 움직이셨을 것입니다. 어떤 부분에서는 고개를 끄덕이셨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눈물이 났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왠지 모를 해방감이 느껴지셨을 것이고, 어떤 부분에서는 오늘 처음으로 내 마음을 제대로 들여다본 것 같다는 조용한 자각이 오셨을 것입니다. 그 모든 반응이 다 귀한 것입니다. 그 모든 움직임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작입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걸어온 이야기들을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마음에 담아보겠습니다. 우리는 SNS 속의 화려한 세계를 들여다봤습니다. 그리고 발견했습니다. 우리가 보는 것은 편집된 삶이라는 것을. 하나님은 무대 위의 모습이 아니라 무대 뒤에 당신을 보신다는 것을. 비교라는 감정이
어떻게 우리 영혼을 갉아먹는지도 살펴봤습니다. 비교는 감사를 죽이고 현재를 죽인다는 것을. 그러나 요셉도 다윗도 비교당하고 밀려난 그 자리에서 하나님이 함께 계셨다는 것을. 나만의 고유한 속도에 대해서도 이야기했습니다. 하나님은 각 사람에게 다른 때와 다른 계절을 주셨다는 것을. 달팽이의 속도로 가도 하나님이 정하신 목적지에는 반드시 닿는다는 것을. 내 손 안의 은혜를 다시 보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남의 떡이 아무리 커 보여도 내 손 안에 이미 기적이 담겨 있다는 것을. 감사는 저절로 오지 않고 훈련이 필요하다는 것을. 그리고 마지막에 웃는 사람의 비밀을 나눴습니다. 하나님 앞에 서는 날 들려올 그 말씀, 잘하였도다. 착하고 충성된 종아. 그 말씀 앞에서 세상의 모든 순위는 아무 의미가 없어진다는 것을. 이 모든 이야기의 중심에는 하나의 진실이 있습니다. 당신은 뒤처진 것이 아닙니다. 다른 길을 걷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당신의 이름으로 써두신 계획이 있습니다. 그 계획은 남의 계획과 비교할 수 없습니다. 그 계획은 누군가보다 빠르거나 느린 것이 아닙니다. 오직 당신만을 위해 당신의 이름으로 설계된 것입니다.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오늘 이 자리를 마무리하는 말씀으로 다시 한번 함께 읽겠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를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아나니 재앙이 아니라 평안이요 너희 미래에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이라. 재앙이 아니라 평안입니다. 희망을 주려 하는 생각입니다. 지금 이 순간 비교 속에서 지쳐있는 당신에게, 뒤처진 것 같아 불안한 당신에게, 남의 성공 앞에서 작아진 것 같은 당신에게 하나님이 오늘도 말씀하고 계십니다. 내가 너를 향한 계획을 알고 있다고. 그 계획은 아직 끝나지 않았다고. 그 계획은 여전히 살아있다고. 마지막으로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눈을 감아주십시오. 오늘 하루 마음속에 있었던 그 비교의 무게를 잠깐 하나님의 손 위에 올려놓는 상상을 해보십시오. 무겁습니다. 오래 들고 있었습니다. 혼자 감당하느라 많이 지쳤습니다. 그 무게를 하나님이 받아드십니다. 당신의 손이 조금씩 가벼워집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이분의 마음을 당신이 아십니다. 남보다 뒤처진 것 같아서 마음이 무거운 날들이 있었습니다. 남의 성공 앞에서 내 삶이 초라하게 느껴진 날들이 있었습니다. 축하한다는 말을 하면서도 마음 한켠이 내려앉던 그 밤들이 있었습니다. 그 마음을 오늘 당신 앞에 내려놓습니다. 하나님, 저를 향한 계획이 있다는 것을 믿겠습니다. 제 속도가 느려 보여도 당신의 시간표 안에 있다는 것을 신뢰하겠습니다. 남의 것이 커 보일 때 내 손 안에 있는 은혜를 먼저 보게 해주십시오. 비교의 감옥에서 나오게 해주십시오. 경쟁이 아닌 동행으로, 불안이 아닌 평안으로 내 길을 걸어가게 해주십시오. 마지막 날 당신 앞에 설 때 충성된 종이라는 말을 듣는 그날을 소망하며 오늘 하루를 살겠습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이 긴 시간을 끝까지 함께 해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이 영상이 당신의 마음에 닿으셨다면 조용히 아멘 댓글을 남겨주십시오. 당신의 아멘이 지금 이 순간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영상을 찾아온 누군가에게 닿습니다. 혼자가 아니라는 것을 당신의 한마디가 전해줄 수 있습니다. 좋아요 한 번 더 눌러주시고 이 채널을 아직 구독하지 않으셨다면 구독도 함께 부탁드립니다. 하나님의 평안이 오늘 밤 당신과 함께 하시기를 축복합니다. 당신의 이름으로 쓰인 하나님의 계획은 오늘도 살아있습니다.